찬송가 우리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즘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또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또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이 즈음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옛날 옛적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내 신앙에 중요한 지금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직시하고 잘 살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그 미래의 삶을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개가 토한 것 또 먹는 그런 불충하고 그런 추악스러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하나님 경건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서 12장 15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2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의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몇 분하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또 재정부도 상의해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헌금한 액수를 전액을 그 대구 그 지역에 이렇게 성금으로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태를 잘 인지하시고 나라와 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쉽지 않은데 아마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한 번 들어가지는 안 되고 성경을 한번 읽고 또 한 번 이렇게 들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어렵다고 그럴까 이렇게 이해하기 이렇게 쉬운 본문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주제를 잡아보면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느냐, 좀 달리 말하면 우리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개인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지금 식용을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식용을 위해서는 가축을 잡아서 먹되, 사실 레위기 17장에 원래 그 레위기법에 의하면 제물용이 됐든 식용이 됐든 모든 짐승은 회막 안에서 잡도록 규정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명기 규례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 거지. 식용을 위해서는 회막 그 성막 안까지 가지고 올 필요 없고 이제 집에서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마도 레위기의 규례는 이제 회막 중심의 이제 광야 유랑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이제 규례 법도였고, 지금 이 신명기 규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정착하며 사는데, 조금 달리 말하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광활한 그 넓은 땅에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이 예루살렘 또는 실로 이곳으로 와서 잡지 말고 각자 너의 처소에서 그 식용을 위해서 가축을 잡아 먹으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계시 발전적 측면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계시 발전적 측면, 계시가 이렇게 발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계시가 발전되어진다. 이 말은 또 답답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타협 아니냐 하는 거예요. 타협 아니냐. 지금 성경이 법도가 지금 타협하는 거 아니는 거 분명하죠. 계시가 발전됐다. 타협도 아니고 이건 변질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적용인 거예요. 적용이라는 말 자체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올곧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컨텍스트인 거예요. 컨텍스트. 텍스트는 바뀌면 안 되지만 컨텍스트는 상황에 따라서 문화의 옷을 달리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컨텍스트는 이렇게 계시 발전적인 모습이 되어야 한다 또는 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때하고 대규모 때하고 다른 거죠. 또 신앙생활이 이렇게 청년의 때하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장년의 때하고 좀 다른 거죠. 한마디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해야 되지만 그 요소는 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교인들 없겠지만, 목사님이 달라졌지 않았어요. 또 달라져야 되죠. 소규모 때하고 대규모 때하고 다르죠. 그리고 제 나이도 벌써 이제 60이 넘어 지금 다르죠. 이거는 변질이 아닙니다. 이건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핵심은 변질되면 안 되죠. 핵심은 변질되면 안 돼. 텍스트는 하나님의 그 규례의 그 본질, 그 정신, 그 자체는 변하면 안 되죠. 거기 보면은 15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 그걸 무슨 엄청 죄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또 보면은
각성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노루 사슴 먹으란 말이야. 근데 노루나 사슴은 부정한 동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정한 그런 동물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물용은 아니지만 부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루나 사슴 먹으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게 실력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면 쉬울까? 그 보고 있잖아, 보고 그 알이 독이 있다면 때로는 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 그 보고를 잘 갈라서 먹으면 보고가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또 영양소가 돼. 이거를 잘 구분하는 게 실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치 그냥 아예 보고는 뭐 쳐다도 안 본다든지, 노루나 사슴이 제물용은 아니지만 이것은 결코 부정한 음식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얼마든지에 그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말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무슨 타부시하거나 그것을 뭐 엄청 죄악시하거나 마치 그러는 것이 무슨 대단한 신앙이요, 대단한 경건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물용으로 드려지는 이 고기는 정결한 자만 물론 먹을 수 있어요. 제물용으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제물용으로 드려지는 이 고기는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제물용으로 드려지는 그런 고기, 그런 동물,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부정한 자도 먹고 정한 자도 다 먹을 수 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참 누려. 복 주시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이 자유가 주는 이 억압이 아닌, 강압이 아닌 이 자유가 주는 것이 굉장한 복이죠.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20절에 나아가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우리의 뭐 여러 가지 모양의 그 지경이 넓혀져야 되잖아요. 삶의 지경, 환경의 지경, 뭐 역량의 지경, 뭐 물질의 지경, 아무튼 넓혀진단 말이야. 그럼 지경이 넓혀질 때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만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누려라, 먹으라,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뭐예요? 자유롭게 먹고 원하는 대로 먹고 복을 누리고, 뭐 부정한 자든 안 부정한 자든 다 그걸 뭐 정한 자든 먹되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그 말이죠.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피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는가? 그냥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먹지 않으면 되긴 하지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피는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은 하나님 소관이야. 하나님 거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먹는다는 것은 신성 모독죄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남의 생명, 내 생명, 심지어 동물의 생명까지도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 그게 피야, 그게 피.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 우리가 자살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뭐 아무튼 많은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거를 침범하면 안 돼요. 또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그 피의 속죄의 은총, 피를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피조차도,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조차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으니까 후에 속죄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땅에 쏟아부어라. 응? 모든 인생이, 모든 그 피조 세계가, 모든 동물이 땅에서 왔은즉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원이 뭐냐, 원천이 뭐냐, 이게 이제 창조적 생명으로서의 관점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지, 무슨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피 먹지 말라 이런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대목에서 이 참 접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경계선이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누려라, 넓혀라. 그런데 내 집에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는데, 그러나 내 집에서 반드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피 같은 거 먹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안 먹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 내가 도대체 어디서,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느냐, 절대로 그거는 놓치지 말고 그거는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오늘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 잘 못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혹가다 누가 있지. 그런 사람 말고는 교회에서는 뭐 다 경건한 척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는, 또는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 경건의 모습은,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 가정에서의 예배의 모습, 가정에서의 경건의 모습, 가정에서의 절제의 모습, 가정에서의 그런 창조적 질서를 따라 사는 삶의 모습, 이거 잘 지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신앙이 참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도 안 볼 때 우리 집에서 신앙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마음껏 누려라. 자유를 누리고, 때로는 뭐 삶을 누려라.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뭘 지켜요? 가정에서 절제, 가정에서 경건, 가정에서 창조 질서, 가정에서 진짜 신앙과 예배의 모습. 두 번째 주제는요, 반대로 그러면 교회에서 공동체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3대 소산물, 대표적인 거죠. 곡식, 포도주, 기름의 11조, 그리고 소, 양의 처음 난 것, 또 서원을 갚는 예물, 낙헌 예물, 또 거제물, 이것은 각성해서 먹지 말고, 각성은 말하자면 자기 집, 어디 경기도가 됐든 수원이 됐든 오산이 됐든 평택이 됐든 또는 영통이 됐든 메탄동이 됐든 각성해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 말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11조라든가 이런 거제물이라든지 또는 낙헌 예물이라든지 이런 서원 예물 같은 것은 반드시 이것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성소죠. 거기서 이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신앙의 모습, 개인적이 있을 때도 참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것은 잘하는데 공동체성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또 반대일 수도 있지. 공동체적인 것은 신앙을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자기 집에 가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이 접점이 무너지고 이 경계선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 신앙의 모습 중에서 먼저 두드러진 것은 이 물질의 주권, 물질의 공동체성이에요. 물질의 공동체성. 이것은 각 집에서 먹지 말아라 말이야. 제단에서 먹는 거, 성소에서 먹는데, 제단과 성소라는 표현을 성경은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성소에서 또는 제단에서, 그건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인 거예요. 누구와 함께? 네 자녀, 그리고 노비,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레위인을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마라. 저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모르는 척하지 말라. 그냥 제 입만 단 줄 알고 살지 말라,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공동체성을 하라는 거죠. 물질의 공동체성. 자기 집에서 막 자기 식구들하고 먹는 거는 막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그것은 아주 즐거워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성인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에는 아주 인색하거나 불필요하고 여기거나 막 아주 그냥 아랑곳 것도 없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할 뿐만 아니라 거기 18절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다. 거기다가 또 음식까지 막 내가 내 거를 가지고 가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까지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고까지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겠어요? 짐승도 가지고 와서 그걸 또 잡아서 또 닦고 뭐 요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성을 띠는 거. 그런 수고까지 하는 거야. 그런 수고까지. 그런데 참 이게 즐겁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려서 이렇게 공동체성은 이런 주권과 물질의 주권과 물질의 공동체성을 이렇게 이루어 간다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꼭 뭐 물질만이나 이런 동물만이 아니라, 이런 재물만이 아니라 뭐 시간, 은사, 뭐 그 외의 모든 거를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은사를 내가 나눌 수 있다는 거, 시간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거, 봉사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내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의 공동체성이란 말이에요. 공동체성이라는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하면요, 책임성이에요. 책임성. 특히 교회 생활은 그래요. 이게 익명적 책임성이에요. 어떤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책임성을 갖는 거지. 사회에서는 안 그래요. 사회에서는 하다못해 티켓을 사야 되고 다 뭐가 있지. 근데 이거는 공동체성인데 거기에 내가 익명적 책임성을 갖는 거예요. 이게 이타적인 거지. 익명적인 겁니다. 익명적인 거. 막 드러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때에 따라서는 막 드러나는 거는 막 이렇게 생색을 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익명성이야. 공동체성이라는 거는 익명적이기 때문에 자칫 소홀히 할 수 있고, 내가 안 해도 되지 뭐, 책임감을 못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사실은 사람한테 한 것 같고 공동체 앞에 한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께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다 아시고 또 하나님이 또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죠. 이런 차원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내가 개인적으로 자기 일을 위해서 또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이런 개인적인 이런 가정에서의 신앙의 모습, 이거 잘하고, 또 공동체적인 이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 이런 책임적 존재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25절은 결과고 20절서부터 21절, 22절, 23절, 24절은 앞에 거, 네가 각 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롭게 노루나 사슴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의 결과는 뭐냐? 그게 25절이에요. 너는 피는 먹지 말아라. 피 먹는 사람들 많잖아. 이걸 왜 버려 하고 먹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계명 우습게 열기도 알고 막 슬금슬금 하나님의 그 규례를 어길 수 있잖아. 아무도 안 보는데
그러나 누가 보든 안 보든 너 혼자 가정생활, 너 혼자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규례를 따라 피를 먹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이 일을 행하면 네 후손이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막 지경이 넓혀질 때, 사람이 막 지경이 넓혀지면서 그 핵심, 중심을 놓칠 수 있잖아요. 이런 신앙의 모습,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또는 좀 내가 지경이 넓혀지고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막 복을 막 주셔서 복을 막 누리는 순간이라도 딱 절제할 것, 딱 지킬 것,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또 하나의 결과는 뭐예요? 공동체 신앙생활. 아까 좀 아까 개인적이고 가정이고 이런 거고, 또 하나는 26절서부터 28절까지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물, 서원물, 그걸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이것도 또 반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까 성소라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그랬죠.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 제단에 붓는 거 다 없어지는 것 같으죠? 낭비인 것 같으죠? 누가 알아? 누가 봐? 누가 적당히 하면 되지. 사람들이요, 공동체일 때는 이렇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니까. 사람의 그 이기적인 심리 때문에. 누가 알아? 계산이 돼? 카운터가 돼? 그러나 하나님이 다 그것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게 핵심은 이 두 가지예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또는 절제하기 참 힘든 곳, 내가 지금 일취월장하고 지경이 넓혀질 때,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 피 먹지 마. 하나님의 주권 인정해. 하나님의 법도 기억해. 그러면 복을 받는다.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지는 모르지만 공동체적으로는 나 하나 이런다고 누가 모르나 알았나 이러면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아니라 이걸 잘 지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 그래서 우리가 누릴 줄도 알지만 절제할 줄도 알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복을 받는 인생을 살지만 또 하나님의 법들을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환경이 이렇게 개선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때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게 29절서부터가 말씀이에요. 축복이 저주가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환경 좋은 사람들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황폐한 삶을 사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축복이 축복처럼 보이는 게 저주가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그 가나안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형성된 문화가 있단 말이야. 우상의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우상의 문화조차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행동 양식인 것이죠. 그 아주 심각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걸 올매에 걸리지 말고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따라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조금씩 닮아가고 조금씩 동경하고 조금씩 괜찮겠거니 그러다가는 나중에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는 줄 아세요? 저들은요 자기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인신제사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조금씩 미쳐 돌아가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미쳤는데도 안 미친 것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지경까지 빠지게 되냐면 자기 자녀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불살라 드리는 거지요. 인신제사. 우리가 가나안의 문화와 가나안의 교육제도와
가나안의 어떤 인생 가치관을 따르다 보면 뭐 처음부터 그러겠어요? 처음부터 뭐 이단이 그렇게 되겠어요? 조금씩 빠지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처음부터가 아니라 조금씩 흉내내고 조금씩 동경하고 조금씩 닮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를 그냥 그 몰렉신에게 그냥 불 가운데로 바쳐버리는 그런 얼처구니 없는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말아라. 뭐 심하게 말할 것도 없어요. 요즘에 다 죽 써서 개 주는 식으로 그 애지중지 길러가지고 애들을 다 몰렉신에게 바쳐버리는 경우 아닙니까? 그 가나안의 교육제도, 그 가나안의 그 우상숭배의 문화들, 공부해서 남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부해서 결국은 공부가 우상이 돼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거 잘해야 된다. 또는 가정에서 지금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뭐 똑같이 경직되진 않지만 그래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는 지경이 넓힐 때, 있을 때 잘해야 돼. 형통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첫 번째 요소. 두 번째는 공동체성. 공동체는 내가 할게 뭐야, 이러지 봐야 무슨 나한테 유익이 돌아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여호와 앞에서다. 여호와 앞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 헌신, 이 공동체에서의 이 섬김, 이거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11조. 이건 책임성, 공동체성.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말아라. 막 지금 몰렉신에게 자녀를 불살라 드린다니까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지금 문화인 것 같으죠? 지금 이 세상이 교육이라는 제도 앞에 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치와 이 물질 만능주의로 다 세상이 다 지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빠지면 애를 죽이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저 지경인가? 그 사람 맨 처음부터 그렇게 빠졌겠냐고. 조금씩 빠지는 거지. 처음부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리되 지켜야 되는 거, 절제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발전적으로 주셨어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결혼 전과 결혼 후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도 내가 형통할 때도 어떨 때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안 먹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의 선명성은 놓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발전적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이 형통하고 또 유복해지고 지경이 넓혀질 때 그 정신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바른 신앙 모습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에 모일 때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에서, 그리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가족인 오이코스 그리고 레위인들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책임적 존재의 공동체성을 잊지 말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더 적용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드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에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더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부해지고 넓어지고 높아졌을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그러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있을지라도 흩어져 있을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드릴 때에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특별히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개인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주셨음에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아시는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예배인들 또한 우리 개개인으로 드리는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청정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드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높이실 때에 넓히실 때에 우리 마음이 부하여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주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가정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나의 직장을 대하는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나의 예배드리는 태도와 기도하는 태도가 어땠는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지라도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말씀 안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라도 나의 개인적인 문제, 나의 가정적인 문제에는 힘을 내어 기도하고 어떻게든 안간힘을 써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귀한 공동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때는 익명적 존재 뒤에 숨어서 책임감 없이 살아가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려움과 교회의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가 방관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공동체를 위해 섬기며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교회의 필요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책임적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도의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이기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에 국한된 문제만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힘을 쓰며 애를 쓰며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만 혹여나 우리의 공동체를 향한 문제 가운데는 숨어 있거나 하나님 무시하거나 책임적 존재로 살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함께 모여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가 없이는 우리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없이는 우리 개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공동체와 교회의 필요를 살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며 헌신하며 시간과 물질을 쏟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무엇을 통해 회복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없었다면, 이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을지를 기억하며 다시금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것만을 챙기며 나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 회개되어지며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소중히 여기시지만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들이 다시금 우리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섬기며 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쏟을 때에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작은 섬김과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며 그 수고하는 손길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흩어져서 예배하며 흩어져서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흩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예배의 중심의 태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삶이 어떠는지를 돌아보며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셀교회와 영역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모습이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전화위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흩어져 있는 기간, 우리가 가나안의 문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여호와 신앙이 깊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3사 모여 흩어져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또한 연약해 보이고 적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어 예배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흩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연합되어지고 더욱더 끈끈하여지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물줄기를 받아 우리가 각 영역교회 속에서 셀교회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인정하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가나안의 문화에 물드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가정, 여호와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셀과 영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기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돌아보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또 축복들, 하나님, 그것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열심을 얻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런 때일수록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신 이 공동체,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 교회의 필요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헌신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때입니다. 다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흩어져 있는 이 기간 오히려 우리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풍성해지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두세 사람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역사하시는지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간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승리자, 진정한 기도의 승리자, 진정한 삶 속에서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